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제가 좀 약간 그것도 의식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 그래도 조회수가 한 편당 한 100명씩은 보시니까, 뭐 한 분이 여러 분 보시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마가복음을 한 30편 정도 올렸어요. 30편까지 했는데 4장인가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창세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기 뭐 모임을 인도하면서 창세기에 있어서 천지 창조까지는 뭐 어떻게든지 한번 좀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을 좀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것을 영상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첫째 날까지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난번까지 못 들으셨겠지만 창세기라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이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한정하는 어떤 그런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떤 뭐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하기 위해서 뭐 성경을 본다거나 창조과학회와 같이 뭐 어떤 성경에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거나 이러면 어떤 뭐 지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인데 너는 누구냐 라는 걸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그 주제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게 그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삼성이 만들면 뭐 저기 삼성이라는 로고를 새기고 소니가 만들면 이제 소니라는 로고를 이렇게 새깁니다. 그렇게 하면 천없어도 그거는 삼성의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이 받을 때에 물리적인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받는 사람은 이 물리적인 세상도 하나님의 세계, 이 천지 창조에 속할 것이고, 그런데 창조론은 다 허구다. 그래서 나는 진화론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세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유로 말씀드린 것은 오늘이 모든 학교들이 다 입학식을 한 3월 2일인데 그러면 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면 뭐 좀 가까운 그나마 저에게서 가까운 걸로 보면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이 있는데 여기 앞에도 이제 대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뭐 서울대학이라고 칩시다. 서울대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성삼문, 정의지 이런 사람들이 동문이라고 누가 그렇게 50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로 치면 몇백 년 전부터 성균관대학교가 있었지만 오늘 한 뭐 거기 정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몇천 명의 학생들이 그 입학을 했을 겁니다. 성균관대학교에.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성균관대학이라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오늘 성균관대학교를 입학한 학생들한테 성균관대학이라는 세계가 이제 그들에게 열린 것이죠. 그렇다면 성균관대학은 어제 없었느냐? 어제 있었어요. 1년 전에 없었느냐? 5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세종대왕 때부터 만들었습니다. 성균관이라고. 그러면 그때도 있었지만 그 오늘 입학한 사람들은 그 어제까지는 성균관대학이라는 세계가 안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성균관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성균관대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 성균관대에 입학한 사람들은 졸업했어도 동문이 있고 뭐 사회생활 할 때도 그 졸업생들을 찾아서 서로 연을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어떤 그 말씀과 그런 세계가 오늘부터 내게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내게 인지가 될 때 내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균관대학교가 그 공지한 모집 요강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 적합한 사람이요라고 서류를 냈을 때 그게 합격이 됐다. 이러면 성균관대학교가 요구하는 그 모든 자격 요건을 내가 갖췄기 때문에 그 세계가 열리는 거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내 안에서 똑같이 그 세계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이 세계가 2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10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뭐 100억 년 전에 뭐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할 건데 오늘 나는 뭐 여기서 한 100년 살다 죽을 건데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지 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세상을 인지하는 만큼만 내 세계예요. 내가 인지하는 만큼만 내 세계예요. 뭐 미국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게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인지할 수 없고 내 세계가 아닌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내가 동의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그 뜻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 세계를 내가 인정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뭔가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이제 몇 년째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연락을 오시고 내일도 이제 한 분이 또 어디 가시는 길에 대구를 잠깐 스치신다 해서 또 이제 아침에 만나 뵙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참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 부분만 정말 100%가 이해가 되면 정말 이 신앙의 세계가 너무 명확하게 열리겠구나. 여기에 어떤 문제까지 다 들어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문제까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자기가 이해가 되면 사탄과 마귀에 비롯한 인간의 존재 정체성 자체가 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 선악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건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물론 글로는 써놨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는 문제거든요. 만들고 왜 에덴 동산 중간에 두었느냐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둔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만족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 만족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죄의 어떤 그 빌미가 된 거예요. 이 문제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냥 사탄이 그 시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근원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과 행복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육신을 가진 인생을 너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진 인생 자체가 네게 순종이 되고 이것이 감사함으로 받아지면 너의 삶은 만족스러울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항상 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중간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의미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에 관한 어떤 가장 핵심적인 견해 차이는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보는 견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선과학에 대한 기준을 가지느냐,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싸우는 것,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을 가진 인생에 대한 견해 차이다. 하나님과 나에 대한 견해 차이. 왜 이게 되게 뒤에 있는 문제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신을 주시고 사람을 육신으로 살게 하신 그 뜻이 자기한테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안 열린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 왜 태어났어? 내가 왜 태어났어? 뭐 옛날에 그 TV 드라마에 엄마 아빠가 피임을 잘못해서 태어났다고 꼬마가 그러니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나게 하셨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게서 시작되는 그 태초가 없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지창조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물리적으로 수억 년 전에 창조된 지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창조된 옛날에 태초가 있었고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태초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땅은 첫째 날이 아니고 한참 뒤에 만들어요. 셋째 날인가?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이미 아직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한 말 하나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아무런 정의도 없이 그냥 땅이 혼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이건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것만의 어떤 그 개념은 아니고 성경 전반에 인생은 이렇게 흙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으셨다고 먼저 선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든지 마음밭이라든지 가라지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땅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땅이 혼돈하다, 그리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은 땅이 아니고 수면 위에 돌아다니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이 지금 이렇게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너무 공허하다, 그리고 혼돈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혼돈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잘 사니 못 사니 이렇게 해도 결국 어디 가서 다 혼돈스러워지느냐 하면 자기가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정말 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이 결혼하니까 마누라랑 남편이랑 재밌게 산다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야 나는 인생을 헛살았나 보다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면서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만나는 친구마다 술값 내주고 밥값 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병들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다. 그러니까 참 인생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에 공을 들여서 이구원의 회사에서 이사회를 해서 쫓겨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야 또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문제가 딱 하나라면 인생은 저 문제만 해결하면 공허함이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은 또 이걸 이렇게 함축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사람이 자기가 왜 태어난지 몰라.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자기 왜 태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지금 살고 있는지 이 문제를 알면 참 많은 것이 달라질 텐데
사는 목적이 뭐냐?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 먹냐? 뭐 맨날 농담처럼 그런 얘기는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말에 대한 대답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정답이에요. 단 사는 목적을 알았을 때 이야기예요. 내가 인생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먹는 것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자격도 있고 이유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왜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농담처럼 이렇게 하면서도 명확한 답을 못 내리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혼돈스러운 것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도 나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뭐 큰 돈 버는 건 아니지만 개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제 혼자 사업을 이렇게 해요. 근데 하는데 이게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하는 것에도 사실 내가 사는 목적을 알고 모르고 덤비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 길을 잘 안 잃어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옛날에 이제 제가 뭐 목사님께 나 내비게이션을 하나 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그게 왜 필요하노? 이렇게 이제 답을 들을 정도로 길을 잘 찾았어요. 근데 제가 길 찾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 도로는 번호가 다 있잖아요. 근데 홀수 번호는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예요. 짝수 번호는 동서로 연결된 도로예요. 그럼 내가 출발할 때 내가 가려고 하는 위치가 내가 있었던 데보다 북쪽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길이 헷갈릴 때 무조건 북쪽을 향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만 분명하면 이게 문제가 쉽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인생도 내가 왜 사는지만 해결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뭐 사업의 문제든지 또 애들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 내가 살면서 돈을 어떻게 지출할 것이며 어떤 돈을 벌 것이며 뭐 또 누구를 만날 것이며 만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뭐 목사한테 가서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거나 뭐 점쟁이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궁금해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모든 문제들이 내가 사는 목적만 분명해지면 그게 분명해져요.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안 열린다. 야 씨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목적만 안다고 그게 다 해결되겠어. 이렇게 한 사람은 아쉽게도 하나님의 태초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만 열리면 이거는 무조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복음만 있으면 사람이 다 됩니다. 이러면 야 그러면 복음만 있으면 살인해도 돼? 뭐 도둑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말 들으면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는 사람이 살인하러 돌아다닌단 말이야. 당신은 그런 하나님 믿어? 나는 이 답변이 명확하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목적을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자기가 믿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만들었겠냐고요. 지금 우리 여기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 목적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중에. 만약에 목적이 없거나 목적을 이제 다 수행했거나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가 버려요. 그나마 거기서 제일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목적을 다 한 거예요. 다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죠. 인생으로 보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를 한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이 열리는 그때가 태초라는 거예요. 그것이 태초가 아니면 나중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그것에 대한 목적이 없고 그것에 대한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인생이 어두컴컴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할 때마다 짜증나고 어두컴컴하게 막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 맨날 어디 가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뭐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요? 이런 거 막 묻고 그 다음에 뭐 점쟁이한테 가서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부적 하나 써가 붙이고 다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빛은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1장 1절을 1절 2절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천지창조 하나님의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 이 태초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생각해요. 이 태초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의가 내려지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책 같은 거 펴놓고 첫 문장 이것만 이해되면 이 책이 다 이해되는 거다 하면서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얘기지만은 정말 이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천지를 창조하시면 내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 인간에게 주신 어떤 그 목적이 내 안에서 열릴 때 그때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경의 창세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 사실 우리 둘째 시간인데 이 녹화에 처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